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그런 의미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2계명에 붙어 나오는 추가적인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한편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말로만?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시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참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예를 들면 자녀 사랑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또 반응도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랑은 그래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기쁘심으로 받았는지 이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따져보니까 어떻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 가만히 따져보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라고 되물었을 때는 우리 다 그것을 선뜻 자신 있게 나 정말 하나님 사랑 잘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당연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느냐, 표현되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십계명은 10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웃 관계에서의 그런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제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의 우리의 생활에서,
행동으로 잘 나타나느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내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제3자가 바라볼 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보이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오감, 특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오감, 감각으로 느껴져야 뭔가를 행동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영어 속담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 말은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안 보이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렵다고요. 그분을 보이지도 않는데 잘 몰라요. 또 잘 모르는 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용적으로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내용들을 철저히 아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격이시고 그분은 늘 대화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보면은 정말 모호하고 막연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또 사랑하는 듯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요. 일방통행의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짝사랑도 사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짝사랑은 그래도 낫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이 아닌 집착일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좀 비뚤어져 가지고 집착인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주신 말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이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면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만 온전히 끝까지 남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어떠한 모습도 뭐 방언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떠받들어 줄 만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뭐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느냐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요구시래요. 오늘에도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요구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면 이런 모든 복을 천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게 크게 값지게 여겨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한편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이라면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오늘 보시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고 같이 나가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결국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여기 천대까지. 근데 여러분, 그 앞서 5절에 보시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아주신다,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상숭배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벌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계명에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주어진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되니까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마음, 뜻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하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의 기준 아래에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는 놀랍게도 그런데 이 마음과 이 육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인격이라고 표현하죠. 속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는 그런 민족성으로 따지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뭐 친절하다고 사근사근한데 속마음은 시커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사랑이 아니다. 몸 껍데기가 그럴듯하게 아무리 움직여지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 중심이 안 움직이면 말짱 다 헛것이다. 마음을 다한다. 이 말은 또 한편으로 목숨을 다한다라고 연결돼요. 목숨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다른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함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무슨 돈이 또 다른 명예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가장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린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 힘을 다한다 그랬어요. 힘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에 맞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그 모습에 맞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과하게 넘치게 그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의지력. 그러니까 여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이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고, 나머지 제가요 마음은 다 하겠는데 목숨은 다 못하겠어요. 가짜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는데, 그래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어느 때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난 내 평생 정말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은혜에 젖을 때가 있었어요. 다. 문제는 계속 유지돼야 유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도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항상 지키라. 항상. 은혜 받을 때는 사랑하는데 축 처질 때는 몰라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사랑해요. 알랑방구를 떠는데, 알랑방구를 알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서울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아첨한다는 말이죠.
뭐 은혜 베풀어주고 잘 될 때는 좋아요. 뭐 제가 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그러다가 뭐가 좀 안 되면 뭐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푸념을 하죠.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착각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무리예요. 어떨 때 좀 미뤄놔도 되는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라는 건 뭐예요? 영원토록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믿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첫 실패자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됐어요.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따먹었으면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문제는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만이, 이 성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아까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말씀 순종할 때, 그 은혜 받은 자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제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짧은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아요. 그런데 엉뚱한 다른 일에 우리의 힘을 쏟고 마음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원통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를 알아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출발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요 마음, 목숨, 심뜻, 곧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방법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방법이 있다, 아니요. 결국은 앞서 말씀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이런 사랑받은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지, 인위적인 어떤 노력과 수고와 결단과 결심으로 어거지를 써야 된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니까는요. 깜이 아니라니까는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 당연하다, 이거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호하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결국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스스로를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것을 드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의 삶, 곧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 사랑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표현하는 방식이다. 일단은 문을 열어놨어요. 이게 계속 이제 연결되어져서 설명되어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은혜, 이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삶에서 소박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이 계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의 방법도 모르고 대상인 하나님도 모르고 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으니, 이 놀라운 진리가 직관적으로 믿어지며 받아들여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깊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침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